책 한 권이 있습니다. 헨리 스크골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책의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존 웨슬레 목사님과 조지 필드 목사님은 젊었을 때 그들은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예배에 참석했고 또 많은 성례전에 참석했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자기 속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종교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계기로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래서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는가?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바라보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근심시키는 사람인가? 늘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근심시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근심시키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나는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슬프게 하고 사는 사람인가,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고 있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한 복판에 가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의 집, 성령의 전, 성령의 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몸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요, 성령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데 나는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제 옛날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시대에는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이 오시면 어떤 가운데서도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그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죠? 여러분, 성령은 성부, 성자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지금 계신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의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보혜사지만 성령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인격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시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 우리보다 더 온전히 아시는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정말 슬퍼하고 기뻐하고 탄식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감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언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십니까? 이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은 탄식하게 하지 말고 슬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때, 언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모든 행실, 죄악된 행실, 습관들 다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일 때 우리가 행했던 그런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계속 옛사람의 그 습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이 근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근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사단의 자녀로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죄악된 옛사람의 그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행위들, 내가 그거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죄악된 가운데, 습관 가운데 살면 바로 성령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자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분을 품고 그 분을 버리지 않거나 도적질하거나 더러운 말을 할 때 악의를 가지고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원망불평하는 말을 하고 정말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이 근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나 그 어떤 것이로든 성령에 반하는, 거룩한 성령에 반하는 이런 죄를 우리가 품는다든지 행한다든지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근심할 때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까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면요, 반드시 그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면요, 성령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킨다고 해서 절대 성령은 떠나시진 않아요. 우리를 버리시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선십, 이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과 내가 정말 친밀한 교제, 이 복된 교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내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행하시기를 중단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내 인격과 삶 속에서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침체되게 됩니다.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라도 성령을 근심시키면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런 삶을,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비참한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삶,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내가 혹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뭔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전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런 죄에 대해서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살피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령께 진실되게 묻고 또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여러분, 시간 문제지 반드시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 죄, 그 원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런 원인, 그런 죄를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절대로 핑계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깨닫게 하는 즉시, 여러분, 우리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놓으시고 다 깨끗게 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을 믿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그 죄를 떠나면 즉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서 다시금 성령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동행하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찾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근심하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데 부모를 근심시키는 그런 나쁜 행동, 말, 습관,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에 부모가 계속 좋은 말로 타일러요. 그렇죠? 너 그거 나쁜 짓이다. 너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슬프다. 아빠가 슬프다. 너 그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깨우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도 계속 고치지 않고 반복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요? 아니면 그걸 고칠 수 있도록 매를 때린다든지
벌을 주신다 해서라도 그걸 고쳐서 바로 잡아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근심시키는, 부모를 슬프게 하는 이런 일을 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살 때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마치 삼손이 성령을 계속해서 근심하게 할 때 하나님이 무섭게 그를 징계했습니다. 반드시 징계해서 근심시키는 죄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과 복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징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고 고치는 것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고치는 것이 지혜로워요. 네, 좋은 말로 할 때, 징계가 임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자신, 그 가정, 자식들까지 무서운 징계,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십상히 여기는 것, 그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고 떠나지 않는 것,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시키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복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될까요? 왜? 성령 근심시키고 살면 안 되나요? 성령 근심시키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중생구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 이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날은 미래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구원이 뭐예요? 영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이 구원을 우리는 미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구원의 날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도록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속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라는 것을 아시죠? 멘토. 이 멘토는 그 이제 멘토가 나온 근원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오디세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어린 아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갈 수는 없고 누구인가 맡기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오디세이 왕의 친한 친구 가운데 멘토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르에게 어린아이를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20년 동안 전쟁에 참여했다가 20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돌아와서 이제 아들을 이제 이렇게 만났죠.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정말 왕위를 계승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아들로 자라 있는 거예요. 그 멘토를 만나서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멘토의 손길과 도움과 가르침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같은 자들로 그렇게 영과 육을 온전하게 만들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멘토와 같이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주님의 이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영과 육으로 빚고 만드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가르치시며 돌보시며 양육하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을 결코 슬프게 하거나 실망시키거나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이라도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책임을 맡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완성되도록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책임을 지시고 늘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시며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그 성령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역사를 기억하시고 결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인격으로 내 속에 오셔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의식하고 살면
여러분, 그 성령이 없는 자처럼, 성령과 상관없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바라는 그런 말, 생각,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성령께 내 자신을 드리고 모든 것을 성령께 묻고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모든 매사를, 매 순간 성령과 함께 의논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에 3번 정도는 성령께 안부를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께, 성령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성령님, 혹이라도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이런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내 삶이 이런 것이 없습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인해서 혹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성령께 안부를 물으셨나요? 예? 안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안부를 물어야 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매일 먼저 안부 인사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때, 오전에 살면서 성령님, 내가 오전을 이렇게 보내면서 내 말이나 생각이나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물질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혹이라도 성령을 근심시킬 만한, 성령님을 염려시킬 만한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이 또 어떤 부부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 동료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그런 건 없었습니까? 성령께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루 살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시킬 만한 이런 것이 없는지 성령께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제가 3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저는 매 순간 이걸 묻습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맨 먼저 성령님께,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킬 만한 이런 것이 없습니까? 매 순간 묻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말을 점검하고, 내 행동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관계, 부부 관계, 모든 이웃 관계를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는 둔감해도 괜찮아요. 근데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면,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돈에 좀 둔감해도 괜찮아요. 정치에 좀 둔해도 괜찮아요. 세상 일에 좀 둔감해도 괜찮아요. 부부관계에 물론 민감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조금 둔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만은 항상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 조금이라도, 성령이 벌써 딱 기뻐하지 않으면 벌써 내 영에, 내 마음에 딱 와요. 신호가 와요. 같이 느껴요. 성령의 감정과 내 감정이 함께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지성과 내 지성이 함께 아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성령과 함께 살면
즉시 아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성령이 기뻐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성령께 기분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을 바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성령. 성령께 바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잘못된 법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성례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영과 육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크리스찬, 영원히 영광스러운 크리스찬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아직도 교회는 다녔는데 성령을 모시고 있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영생이 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혹이라도 이 성령님을 근심하고 하게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당장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을 근심있게 하는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꿈에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에라도 성령을 근심시켜 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땅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며 동행하며 형통하며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정말 이 찬송을 영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정말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정말 영생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나를 위해서 와 계시는데 내가 그 성령을 혹이라도 슬프게 하고 근심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내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버리시고 이제 죄사함 받고 성령과 날마다 화목하며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형통하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말이나 행동이나 삶 속에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말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구원의 날까지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직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이 거룩한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이런 분이 있고 이런 삶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을 기쁘게 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